우리 새벽이슬 청년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많이 떨립니다. 진짜예요? 제가 저기 위에 서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도 전혀 떨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자리에 서면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한 주간 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네. 여기 나오셨다는 건 아직은 건강하시다는 거겠죠? 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제가 2년 10개월 동안 안 걸리고 잘 버텼는데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게 돼서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귀한 시간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사탄 마귀가 꼭 방해를 해요. 주중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말씀 준비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코로나도 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큰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네, 밑밥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은혜 주셨는데 되게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쉽지 않았고, 사실 이 이후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순간들이 오늘 안에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어려움도 겪었고, 마음 괴롭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임원 모임 하실 때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했겠지만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라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별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게 생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은성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고 계실 텐데 전 목사님 이거. 네, 여러분 좋은 분은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면, 청년부가 잘 되면 사탄이 슬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괴롭힙니다. 제가 주중에 전 목사님하고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보면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물론 우리의 20대, 30대가 나에게 되게 집중되는 때인 건 맞은데, 나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면 꼭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휴가 안식하는 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이렇게 딴 사람 왔을 때 전 목사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요, 어디나 주목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요. 지금 이 자리도 그렇죠? 주목받는 사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그렇고, 영화에서도 보면 주연과 조연이 나뉘어져 있고, 그러면 축구 경기 보면 골을 넣는 선수와 어시스트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골 넣는 선수가 대체로 다 받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최고의 골잡이 이런 말은 있어도 어시잡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보셨어요? 네, 봤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에서 골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오, 역시. 그럼 그거 어시한 선수 누군지 아세요? 오, 아닐 텐데. 네, 우리 어시스트한 사람, 도움 준 사람보다는 항상 주인공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해요. 어떤 영화 주연이 누군지는 기억해도 사실 그 영화의 조연으로 누가 나왔는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썩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시각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나도 언젠가 모두에게 주목받는 그곳에 가고 싶고, 내가 지금은 조연 같을지 몰라도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말들이 요새 많잖아요. 성공의 주인공, 뭐뭐한 판매 신화의 주인공, 합격의 주인공, 달성의 주인공. 유튜브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20대에 얼마 모아서 경제 자유를 이룬 썰,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사람 거 꼭 봐야겠다더라,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대놓고 하는 거든 은근히 하는 거든 가려지기보다는 드러나고 싶고,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고 싶고, 할 수 있다면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주입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 현실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봤어도 그 생각에서 자유한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포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연과 조연이라는 그 생각의 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긴 거겠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올림픽 순위도 은메달 아무리 많이 따봤자 금메달 하나 따면 뒤집히는 세상. 사실 2등도 되게 대단한 거고 1등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1등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등을 하지 못하면, 혹은 남부럽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갖지 못하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너는 그다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시선과 압박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도 언젠가부터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변하죠. 뭐를 보든지 많은 것과 적은 것을 나눠보기 시작하고요. 드러나는 자리와 가려진 자리를 나눠보기 시작하고요. 자랑할 만한 것과 숨기고 싶은 것을 나눠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싸와 아싸를 나누기 시작해요.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좋은 줄인지, 어디에 가면 안 되는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주연과 조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은 극소수의 주연과 대다수의 조연으로 분리되어져 있고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조연들. 그런데 행복하기만 한 것 같진 않은 주연이 만들어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안에 이미 들어가 버렸다면,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청년의 때에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관점,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그 배경이 되는 한 2000년 전쯤이죠. 그때도 사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하니까요. 주목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14절 이하의 얘기도,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 내용이 천국은 이런 거예요 라는 이야기로 옴니버스식으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오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결론까지 다 읽진 않았어요. 혹시 이 말씀의 결론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 3명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너네들 그거 가지고 장사해.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확인할게 했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그냥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안 읽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고했다가 그 주인에게 뺀지를 주인에게 비난을 받고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200%의 이윤을 남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했나 봐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200%짜리
네, 따상을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또 얻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두 사람에 보통 집중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벌어서 잘 됐다더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을러가지고 잘 못됐다더라. 이 교훈과 기대가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5, 2, 1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큰 것 5를 바라보고요, 가장 작은 것 1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5를 받은 사람 어떻게 200%를 남겼을까? 그가 받은 복은 얼마였을까?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결과를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대입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해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면교사로 교훈을 도출해냅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왔을까요? 비교할 거면 5랑 1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굳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끼워 넣으셨어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도 이 이야기 안에서 주연 5달란트 받은 사람, 조연 1달란트 받은 사람, 더 큰 것, 더 눈에 띄는 것, 그것은 따르겠다, 작은 것, 그것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비교할 거면 2랑 1을 비교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5랑 1을 비교하면서 2는 왜 끼어들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저부터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나누는 생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언급했을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질문부터였어요. 비교할 거면 2사람이었으면 충분한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 사실 가장 주목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말씀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6절 보여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잠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똑같이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걸 받아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 보고 장면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동일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보다 적은 능력을 받았어요. 적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아쉬워한다든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가 적은가, 나의 위치가 세상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 5과 1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가를 재고 있을 새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시선은 2달란트 받은 자신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잔치자리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천국에서도 주연하고 조연을 나눌 거라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받으면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이율 1등이잖아요. 생산량 1등이잖아요. 이달의 사원 1위고 매출 1위잖아요. 연봉킹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관점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연과 조연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그 어디쯤에 있나, 나는 조연이 되어 있나, 주연으로 얼만큼 내가 다가갔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관점은 내가 2달란트가 되었든 4달란트가 되었든 3달란트가 되었든 내가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주연이란 단어가 있고요, 조연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역이라는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돋보이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을 나누는데 익숙하고요, 난 어디에 속해 있고 올라갈 수 있는가, 내가 다이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드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게 도전 가능한가, 내 인생의 이번 생은 포기해야 하나, 나는 어느 계층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위아래를 나누고 비교하는 사는 관점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없어요. 주연과 조연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런 기준은 없었고, 더 행복하든 덜 행복하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이런 걸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주연과 조연이 아니라 5이냐 하나가 아니냐,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자리와 사명 가운데 주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영화를 보면 주연이 아닌데 주연처럼 연기하는 조연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그들이 남다른 이유는 그들의 몸값이 주연값인데 조연으로 불려와서가 아니라, 그들은 조연의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역할에 100% 몰입해서 주역이 돼서 연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역으로 살아가면 조연이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주역이 아닌 주연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연과 조연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역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창조받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관점입니다. 빛나는 자리, 가려진 자리를 찾기 이전에 내가 어느 위치쯤 있나, 내가 어딜 향해서 가야 하나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보면서 지금 내 위치 안에서 절망하거나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내가 주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전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바로 네가 너의 인생에, 내가 복되게 창조한 너의 인생에 넌 주역으로 살았구나라는 칭찬으로 들립니다. 저 목사님은 이런 걸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해요.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한 번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연과 조연으로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은 주연 같아요, 조연 같아요? 모르죠? 주연일 수도 있었어요. 적절한 학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했던 건 학벌이 아니었어요. 군목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군목이 몇 명 없어요? 1년에 해봤자 20명밖에 안 나와요. 타교단 교회 가면은 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런 쓸데가 없었어요. 그냥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럼 저는 주연할 수 있었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포기하고 내려왔네? 조연이 된 걸까요? 아니요. 애초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군목으로 가든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교회에 가든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인생의 순간에 주역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천국의 모습은 모두가 주역이 돼서 자신의 삶을, 그 복된 삶, 복되게 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연과 조연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역의 관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환경이 천국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주연은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주역이 되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천국에 초대받는 사람이 돼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빛을 받아도 좋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를,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 어둠과 같은 인생이 많고 비난과 절망이 우리를 감싸는 현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되게 창조한 그 인생이 주역이 되어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비교되는 그 순간에, 주연과 조연을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주역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직장이, 알바가, 여러분의 삶이 그 시간부터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연과 조연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이 곡의 가사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어둠에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제 지난번 설교의 주제였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빛나는 분들이라고. 여러분 천국으로 초대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가는 천국의 주역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주연과 조연으로 나눌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관점이,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